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들어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갑자기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이제 이 후반부의 본문에서는 이 섞여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합되어지는 것, 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왜 명령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을 했는데 그 여자가 노예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라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 몸값을 치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어기 주 앞으로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 이때의 속건 제물은 순양이어야 된다. 제사장이 그 순양을 속건 제물로 바쳐서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이게 이제 왜 갑자기 이런 명령들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 자유인과 노예의 섞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본문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섞여짐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섞여짐 그리고 어떤 신분의 섞여짐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에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되는데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서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해서 다섯째 해가 되는 해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또 이제 과일에 대한 규정이고 시간에 대한 규정인데 이 처음 3년 동안 그리고 넷째 해의 과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전에 있었던 나무들과 새로운 나무가 이제 심겨지게 되는 건데 이 새로운 나무에서 이 맺혀지는 열매가 이제 이전에 있는 나무와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의 지력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의 것들을 이제 한 3년 동안의 힘을 받고 열매를 맺은 후에 그것을 다 따버리고 넷째는 이제 첫 번째에 맺혀진 그런 먹을 수 있는 산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 이후의 것들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뜬금없이 의미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섞여짐의 과정,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라데이션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 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뭐 구렛나루를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해서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는데 이건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 문화와
연결되어져 있는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핏째로 먹는 것, 그리고 점치는 것, 마법은 당연히 이제 어떤 제사 음식에 관련된 그런 규정이고,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고 구렛나루를 밀지 않는 것도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구렛나루를 깎지 않아서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들,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인들의 어떤 관습, 그리고 제사의 어떤 규율 가운데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가운데에서 문신을 새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의 율법, 이 땅의 지역 사람들과 그 문화와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죠.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여성을 어떤 몸을 파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생겨지는 문제들이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신한 짓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이제 몸들이 섞여지는 부정이 전염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딸이 거룩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정의 단계로, 그리고 그 부정이 전염되는 어떤 그런 섞여짐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너희는 내가 정해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이전 18장을 살펴보면 이 더럽혀진 존재를 그 땅이 토해버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본다면, 이렇게 섞여지는 것이 부정하고 더러워짐, 그리고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이 토해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섞여짐에 대해서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 이후에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돌아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공경해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적 방식의 율법에 순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서 너희 땅에서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섞여서 살게 되는 이방인들을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야 하지만 구별된 존재로서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별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구별되고 정결한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향성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애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이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은 이런 절대적인 기준값이 사라지고 임의대로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재산을 축적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들과는 구별된 정결한 정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이런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세운 위에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을 원하십니다.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거민들이 사용했던 그런 방식과 삶의 패턴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전의 백성들이 살았던 방식과 그 소산들로부터 구분된 완전히 차별화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민족 가운데에서 정체성을 배제의 방식이 아니라 포용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존재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우상숭배적 원리들과 이 세상의 죄악된 방식들은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또는 들어와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는 방식으로 이들과 함께 하지만 정결함을, 정숙함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 구별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가치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지만 정숙하고 정결하고 세상에 오히려 본이 되고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면서 더 멋진 삶의 도덕, 더 우위의 도덕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탁월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고 구분된 존재이지만 배척하고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정결함으로, 정숙함으로, 아름다움으로, 거룩함으로, 탁월함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